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진 못하였으나 우리를 사랑의 띠로 든든히 묶어 한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질병관리본부 및 각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 묵묵하고 성실하게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한 각 가정과 일터와 마을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방역에 동참하도록 해주세요. 어리석고 오만한 믿음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믿음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처럼 더불어 함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비대면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부를 묻는 쉼과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길고 긴 코로나 암흑기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기본 생활 습관이 바로 서게 해주세요. 각 가정들이 지치는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북돋워주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랜 기간 학교와 보육기관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학습과 돌봄에 있어 소외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을 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와 수해 가운데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이웃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날마다 나누며 살아가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일반 성도 설교 주일입니다. 원래 전반기에 이제 일반 성도 설교 주일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고 몇 주 밀릴 줄 알고 밀기 시작한 게 벌써 몇 개월이 밀렸어요. 그래서 후반기 일반 성도 설교 주일까지 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이게 언제 잡힐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원래 전반기 때 일반 성도 설교 주일로 준비해 주셨던 박상호 청년이 후반기 일반 성도 설교 주일을 맡아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9월 16일부터 이제 2주 후에요. 네, 디모데 후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에 합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은 목협이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안녕하세요. 일반 성도 설교를 하게 된 박상호입니다. 원래는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설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아쉽게도 온라인으로나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 평소 신앙생활의 고민과 관점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과 고민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더한공동체교회도 함께 가지고 있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권요셉 목사가 율법을 설교했었고 올해는 신약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다루고 있죠. 이게 어떻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입니다.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떡을 구하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만나보다 더 좋은 떡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지요. 저는 무리의 반응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51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나요? IVP 성경 배경 주석에서는 식인 풍습에 강한 문화적 거부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식인 풍습을 따른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살을 먹으라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것일까요? 35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8절에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비유를 반복 및 강조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만나와 비교합니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생명의 떡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선포합니다. 먼저 만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만나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따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이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나는 율법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에는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이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생명의 떡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만나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믿어라 라고 간단하게 쉽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어려운 비유를 사용하면서까지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때 봤던 먹는 떡이 아닌 참떡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먹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떡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어서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은 생명의 떡이니 먹으라는 비유를 사용하며 그들이 구한 떡과 대조한 것입니다. 둘째, 요한복음 1장과 연계된다고 여깁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2월 16일에 권요셉 목사가 한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먼저 말씀은 로고스로부터 번역된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문자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릇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데 담기는 내용이 로고스입니다. 이 세상도 만물도 그릇입니다. 저도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온 우주에 가득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칼빈 주석에 따르면 생명을 주는 말씀이 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주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라는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세상을 담는 그릇도 만물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주는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뜻하는 비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56절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된다고 5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살게 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단서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따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15장 9절, 10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시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12절에 계명이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던졌던 열매에 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요한복음 15장 5절, 9, 10, 12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9절과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12절에서 계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열매는 곧 서로 사랑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즉,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이 그 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영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수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한공동체교회도 율법과 복음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내면까지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행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특별한 제목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비슷한 제목들로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주변은 벌써 요 2주 사이에 30명을 육박을 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된 인원이 15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좀 각자의 위치에 있는 지역도 이 정도 수준 혹은 버금가는 수준일 것 같아요. 인천 애들 살고 계시니까 같이 속히 진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 내부에도 그렇고 외부에도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 어려움인 걸로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그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는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먼 과거에 건강했던 한국교회들만 떠올리며 우리가 그때는 건강했는데 이런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내에 있는 거짓된 움직임들이 뿌리 뽑히고 다 드러나서 이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떠오르시는 대로 건강하고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력을 추구하는 타락한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민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막 시작됐을 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서로 좀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고 사랑방 내 활동도 적고 그랬는데,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 활동할 방법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온라인으로라도 관계가 시작이 되고 다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곧 11월이면 원래대로 하면 인사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2달 뒤거든요. 원래는 인사총회를 9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조금 운영위에서도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런 인사총회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지 고민들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 또 사랑방 내에서 나눔이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애찬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